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자매와 통화를 하시길래 통화가 끝난 후에 사모님이신가 보죠? 하고 물었더니 신학대학원 여자 후배라고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생 같은 후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 자매가 불신 남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신학을 한 자매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약간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이기는 했지만 불신자매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모님이 믿음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예전에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학대원 학생 중에는 불신자매와 결혼하는 신학생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결혼한 당사자는 그게 뭐가 문제되냐고 별반 거리낌이 없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저 사람들이 과연 목회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목회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는 자가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불신교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신앙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이전부터 불신자였다면 상관없겠지만 그죠? 그런데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자매가 형제보다 많다 보니까 주로 자매가 불신 형제들과 결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한데 엄연히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불신 배우자가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나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죠. 자기 경험을 성경보다 위에 두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까지 본인이 짊어진 십자가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서 불신결혼도 괜찮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의 미혼 자매들은 전반적으로 예전만큼 신앙이 두텁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신결혼을 한다면 본인의 신앙도 잘 추스르지 못할 것이고 자녀나 남편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신결혼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상황 혹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외부의 조건에 좌우된 그러한 선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민족과 국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정치와 종교가 일원화된 사회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방 주민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종교의 혼합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해서 신앙의 파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손과 솔로몬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 이방 여인을 맞이하였고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정략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결혼이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화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이하는 결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이 많은 후궁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이 피폐해졌습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 간의 결합은 결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성적 취향이나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나의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젊은이 대상의 동성애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어떤 한 남자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아니라 이성과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잡지사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 내 동성애자들에게 작은 외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라,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동성애자 여러분의 상태와 관점을 이해한다. 내가 미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혼돈에 빠졌으면 하는 여러분의 바람도 이해한다. 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는 편이 더 쉬울 거라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혼은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와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단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한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결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결합을 전제로 한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이 근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영적인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은 있지만 단지 세상의 조건 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있는 불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결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많이, 지금도 그렇죠, 많이 늦은 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 지금으로 치면 총 지배인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라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말씀합니다. 허벅지 밑은 엉덩이의 좌우 골반을 이루는 뼈 혹은 사타구니, 그쪽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맹세를 할 때 여기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특히 환도뼈는 주권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곳에 선을 얻거나 얻는 행위는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도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엄중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며느리감이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여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감을 택하여 내 아들 이삭에게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할 때에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과의 결혼은 성경적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 말은 당연히 무시해도 됩니다. 성도의 절대적인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일 먼저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평범한 일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맹세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 너는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경을 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이미 성경에 충분히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수리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매뉴얼을 봐야 되죠. 정비사들은 그 차량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을 때는 어디를 점검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수리를 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본사에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게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매뉴얼에 이미 나와 있는데 자꾸만 본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에서 예스 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매뉴얼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점치듯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딱 감은 다음에 성경을 딱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적도 아니고 점치는 도구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펴서 읽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막 성경에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베고 잔다고 그럼 잠이 잘 온다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찢어서 막 먹는데요. 그럼 막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펴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 어떤 선택이 성경에서 허락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12절과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고 그곳에 간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되 어떻게 기도했죠?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한 줄 믿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을 보면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천사가 있으면 이삭의 배우자임을 알겠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본보기는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이어야만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늙은 종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어떤 천사가 나타났고 기도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며느리감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이나 사인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간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우자의 직업은 어때야 되고 키는 어때야 되고 생긴 것은 아랑드론보다 훨씬 잘생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기도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순조롭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조롭고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손녀딸이라는 거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입니다. 친척끼리 결혼해도 되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때의 특성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희박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무조건 일반화시켜서 가까운 친척끼리도 결혼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조 있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허락하는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순조롭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가 였다면 여기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최종적인 생각도 깃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하나님 믿으시니까 수용하라고 강조한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늙은 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죠. 그러나 늙은 종은 여기에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본인도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서 이주해서 이삭과 결혼하는 문제를 승낙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상대방의 인격적인 반응은 다 무시하고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인격적인 반응도 예스의 반응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만일 다 오케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나는 너무 멀어서 안 갈 거예요. 난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러면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 막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단호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좋은 배우감, 괜찮은 배우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내 자식 아들인데 아들에게 따라와야지 날 집에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런 안일한 자존심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며느리도 보내주실 것이다. 만일 여자가 이곳에 와서 살기 싫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조건들이 다 맞아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다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반응이 있다면 먼지를 떠나버려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다 된 밥인데 마지막에 못 가겠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억지로 인간적으로 깨어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고 순조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감동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늙은 종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며느리감이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안성맞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미련을 두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고 거기서 며느리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스 반응하고 따라할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직통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것을 추종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절을 앞서 보내셔서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억지로 꿰어 맞추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생겨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들에게 자꾸만 시론소리하게 되고 아쉬운 변명과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 원칙에 충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